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오늘 16일이죠. 그래서 오늘 16일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보통 이 목사님들 말씀은 설교 시간 끝나면 그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 많이 하고 나서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계속 거대한 울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해석상의 논란이 참 많습니다. 번역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화에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의 전체 맥락, 다시 말해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센텐스 하나에 또는 워드 하나에 이제 보캐뷸러리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체 흐름을 우리가 꿰뚫어야 그 단어들이나 거기에 사용된 여러 문장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장 전체를 보고 그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단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나 단어들이 있지만 전체 흐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문장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대충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입을 여셨습니까? 13절 보시면 전체 흐름을 보면 주님이 질문하시고 제 아들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들을 사람들의 이 준비 상태나 그런 걸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결론을 주셨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결론부터 딱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의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7구절 중에 8구절 중에 통틀어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뭡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13절에 보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또 15절에 보면 제 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나를 향한 또는 너희가 나를 향한 평가나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자신을 에둘러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건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환상에서 나온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사람같이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약한 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니엘서의 7장 13절에 나타내는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완곡어법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인간을 표현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신의 아들 내지는 불멸의 존재의 아들이신 신의 아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 불멸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취하신 이름이 스스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이름 메시아 그 영원부터 계신 이에게로 이끌려와서 구름을 타고 이끌려와서 그에게 빛난 옷을 입고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이 영원 무궁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정점에 이를 때 메시아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성경의 비유적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다니엘서는 이제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불과 586년에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한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BC 한 400년 경부터 BC 5세기 중엽부터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다니엘이 겪었던 이 비전을 그들이 기록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가질 메시아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내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지어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입은 낮아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온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로 한다면 이 질문 자체에 벌써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놀이를 자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의 뒤통수에 목에다가 아이는 앞을 보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5개 중에 한 손가락으로 목을 탁 이렇게 짚습니다. 탁 짚고는 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어느 손가락이게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요걸 요를 하니까 요거다 하고 딱 잡아요. 맞았다 이러고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전통이 됐습니다. 요 탁 찍어놓고 요를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질문 속에 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그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고 그 인자를 예수님이 당신의 별명으로 사용하셨으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답이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맞잖아요. 현재 사람들은 의외로 정답을 피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막 뛰어난 분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훌륭한 분들 이름을 막 듭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 아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15절에 이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니까 13절과 15절을 겹쳐 놓으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와 함께 오래도록 먹고 마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신을 이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불과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년에 불과한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핵심적인 일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이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풀 수 있는 키가 열리고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에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냥 올바른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사역의 종착점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제대로 결실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 왔는가? 내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가? 주님 그걸 알고 싶어 하셨던 거죠. 제자들의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이라고 물으시죠. 베드로나 또는 그의 함께 갔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렇게 물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니죠. 너희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제 아들 전체의 생각을 물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다른 기록에도 보면 잘 낯서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좀 활달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흔히 베드로는 성급하고 막 이제 충동적이고 뭐 곧 이래 했다가 또 후회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은 걸 봐서 그 사람 참 생각이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젊은 시절의 이 모습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속에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우리 베드로 후서 같은 이 서신들을 대하면 성경 그 신약 원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장들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기록한 물론 베드로 자신이 썼다고 하진 않고 그 베드로와 함께 그를 도왔던 그 마르코스라고 불리던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르쿠스 로마말로 마르쿠스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구술한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베드로의 이 단어라든지 어휘 구사력은 이 신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제일 어렵고 심오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베드로 전후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사전을 한참 찾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용어들로부터 해서 성경적인 배경 아우르기까지 용어 선택이 굉장히 품위가 있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 성품이 깊어져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렇게 멋진 인물로 성장해 갔던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 가지고 베드로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좋아요. 어쨌거나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순수한 열정 가운데서 나온 대답은 제자들을 아마도 아우르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로 대답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답을 딱 줬죠. 그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딱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특히 17절은 시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시야와 통찰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너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8절, 19절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이 어떻게 교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는지, 또 신교에서는 이 가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얼마나 또 제대로 해석하려고 막 노력했는지,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치열한 어떤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좀 어려워하고 있는, 여전히 일단 이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와, 베드로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보실 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베드로라 하시고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의미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인간을, 이 나약하고 성급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제대로 하신 것인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맞다, 봐라, 베드로가 우리 가톨릭교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베드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위에 이 권세가 다 주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5대 교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지금 이집트 지역에, 그 다음에 전통인 예루살렘과 그 위에 안디옥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이런,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5개 교구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지중해 동쪽에 치우쳐 있는데, 지중해 서쪽에 있는 교회는 딱 하나, 로마 교회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패권을 지면서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교회가 이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잖아요. 나머지는 다 모슬렘의 손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 있는 교회를 우리 이제 동방교회라고 부르고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서쪽에 있는 로마를 서방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서방교회에서 자기네 원래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훨씬 정치적이거나 교회적으로 입지가 높았어요. 원래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할 때부터 기독교의 위세가 사실은 이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이 교회가 사실은 전체 교회를 리드하는 형국으로 바뀐 거죠. 어쨌거나 이런 이제 제가 뭐 교회사의 깊은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논점이 그렇습니다. 이 서방 교회는 베드로를 정점으로 베드로를 자기의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그래서 제 아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부터 오래 다녔던 베드로를 자기의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교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주장하는 중요 근거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우째 이 나약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 딱히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딱히 뭐라고 또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또 너에게 준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고 너는 이 내 교회를 세울 내 교회를 지을 이 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이 천국의 열쇠는 역시 다윗의 열쇠라 그래서 메시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이 말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과 뒤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 이 두 개는 다 메시아의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것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열쇠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라는 이 권세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는 필라케라 그래서 문입니다. 문. 하데스의 필라케, 하데스의 문. 이건 이제 성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문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성을 점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문이 닫을 때는 위에서 쇠서랑으로 이래가지고 착 잡아당깁니다. 그럼 딱 서잖아요. 그럼 벽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열려면은 위에서 쇠사슬을 풀면은 이렇게 툭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는 그 해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열 때는 해자를 이렇게 툭 해가지고 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육지하고 이쪽에 성하고 중간에 해자를 걸치는 통로가 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고 닫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성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성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문은 권세의 상징처럼 이렇게 열려져요. 그래서 문을 점령하는 자가 그 성을 점령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데스의 세계, 지하의 세계, 우리를 말하면 지옥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이 딱 가두어 놓고 통제하고 있는 세계. 하데스라는 것은 우리 음부 또는 어두움의 세계, 흑암의 세계 또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의 세계, 죽음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이제 지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하데스의 권세,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 사람들을 죽음에 가두어 놓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죽음으로 그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권세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권세 위에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이 권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이것도 사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개 나오는 열쇠와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너무나 구약에서 많이 쓰이고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석은 사실은 어떤 높이 치솟은 절벽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절벽지대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절벽 아래에 있는 군사들은 그를 점령할 수 없잖아요. 안전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안전지대.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의 메시아를 상징할 때 이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는 추르라고 하는데 이게 깎아 지른 듯이 솟아오른 절벽 암석지대입니다. 그 위쪽을 추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뭐 바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 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이제 그리스로 번역할 때 자기들도 바위라고 하는 말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요. 페트로스의 여성형은 페트라 이렇게 합니다. 두 개 이래 쓰거나 저래 쓰거나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이거는 큰 바위고 저는 작은 바위고 그런 구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이름은 너는 추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추르다. 높이 솟은, 그러니까 이것은 뭔고 하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그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죠. 예를 들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24절에 먼저 등장하는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로부터 그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라는 말을 쓸 때 여기는 돌이라고 해서 에벤 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에벤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구원자 또 구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돌, 구원의 바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한 돌을 취하게 해서 세워놓고 그 돌 이름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에벤 에제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17장 6절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면 모세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깨뜨렸잖아요.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모세를 반석으로 부르셨어요.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먼저 부르셨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목말라 가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외쳤더니 하나님이 이 해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호렙의 산에 한 반석 절벽지대를 네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반석 그 자체가 물도 주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반석지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반석이란 말과 같이 쓰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반석을 당신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10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3장 21절 보시죠.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 가는 순간에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안전하게 하시면서도 당신을 뵐 수 있도록 옆에 두셨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서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반석.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 이 죄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 외에 그 어떤 다른 터를 너에게 놓은 적이 없다. 내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이로서는 능히 닦을 수 없는 한 틀을 닦아 두었으니 곧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각 사람마다 그 위에 자기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지 조심해서 금으로 하든지 보석으로 하든지 지푸라기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돌로 하든지 다 사람들이 짓지만 각자가 자기의 건축한 대로 받을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불의 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지푸라기나 나무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불탄 것으로 발견되리니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제 원문을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18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언어 유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번역을 우리가 따로 하다 보니 언어 유의의 맛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18절 보면 너는 페트로스다. 제가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you are Petr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뭐라는 사실을. That you are Petrus. 너는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말한다. 첫 번째 내용은 너는 반석이다. 여기 이제 이름이 반석이다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어지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으로 이제 번역가들이 다 이름으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 네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죽음의 권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러하나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난 일은 다 이와 같다 했을 때 그 성령과 곧 이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 그 성령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pneum아라는 그리스 말을 똑같은 번역을 하나는 성령 하나는 바람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반석이라는 말 하나 이름으로 번역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번역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반석이라는 거죠. 이 반석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걸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그리고 이 답변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개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답변이 그들을 대신해서 답변했다는 것 뿐이지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가톨릭의 논지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 개인이나 또는 베드로 그에 의해서 개성되어진 뭐 어떤 단체나 기관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은 여기에 이 답변이 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와 똑같은 19절과 똑같은 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두 장 뒤에 보시면은 18장 19절 16장 19절과 똑같은 구절이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18장 18절 19절 똑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16장 18절 19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8절 나온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은 안전한 피난처잖아요. 구원의 장소잖아요.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이 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터 위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내 교회. 원래 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의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퀴리아테스,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와가 이게 나중에 영어의 처치가 된 말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들인 이 교회, 주님의 것인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반석 위에 서 있는 너희들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개신교나 이 성경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바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억지스럽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의 별칭이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위에, 내가 너희 터전이 되고, 너희가 또 터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너희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일 밑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반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내 위에 세운 것처럼 너도 너 자신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와서 몸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모든 이 신경과 모든 힘들이 공급되어져서 몸이 세워지듯이 그리스도가 맨 밑에 기본적인 반석이 되고, 우리가 그 작은 반석들이 되어서 우리 위에 계속 다른 지체들을 붙들어주는 우리의 작은 반석들이 되어간다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분명히 알면 가톨릭의 저 엉터리 소리에 전혀 저런, 그야말로 이거는 너무 유치한 해석이잖아요, 가톨릭 해석이. 그리고 이제 이걸 깨뜨리느라고 신학자들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고민해가 불러낸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의 고백, 이걸 반석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요즘도 여러분 쳐보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유튜브에 쭉 보면은 다 보면, 이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엉터리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 위에 세우시는 거지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번역은 굉장히 어색하고 옳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거는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석이다,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장이지만 저 사람 목사라 하더라,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하면은 목사니까 그렇지. 저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해요. 내가 잘하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권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이름 위에 설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당신의 모든 권세와 이름을 그들에게 맡겨두시고 당신은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도록, 당신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제2의 당신으로, 제2의 예수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전능한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18절에서 17절에서 20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셨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 현재형을 썼어요. 영원한 현재형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신 그 이름을 문장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드디어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반석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이제부터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전지전능한 권세를 내가 이어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하리니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17절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처음부터 베드로야 네가 복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의 원래 이름 바요나 시몬. 이건 이제 바요나 시몬은 아람어입니다. 바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우리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 있죠. 비둘기라는 요나 선지자. 그래서 요나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인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이제 제 아버님 성함자가 함자가 인자 성자예요. 그러면 이제 인성의 아들 문기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김씨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 이게 성씨가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제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이게 들으셨다. 내 이름을 레아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샤마 할 때 이름을 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원래 아주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뭐 갑돌이, 갑순이 이런 이름인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18절에 이름을 다시 주시잖아요. 너는 반석.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다. 인간의 이름이 아닌 당신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임무나 그것을 그 뒤에 부여해 주시고 천국의 열쇠, 이 전능한 권세를 메시아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는 개인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 제자들 또 뒤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들으시리라.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건 명백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법을 명명하실까? 당신의 사람들을 동일시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네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은 높으신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란 말은 이 거대한 무리의 아버지 또는 거대한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거대한 군대의 우두머리.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표징으로 이름에다가 아예 그 이름에다가 그 언약의 내용을 딱 담아서 이름을 딱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거대한 무리의 거대한 군대의 우두머리로 나를 만드시겠구나. 이제 학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압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많은 무리의 이제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정통적으로 제일 유력한 것은 그 제일 거대한 무리 라함이라고 하면 이제 하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의 제일 수장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거나 이 거대한 군대의 전능자 또는 능력자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대한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담아주신 거죠. 그 외에도 그 아들 이어서 그 야곱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란 말은 극히 인간적인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아카브란 말은 이제 뒤꿈치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는 거죠. 안 보이는 뒤에서 제일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이 이 아카브입니다. 발목 뒷부분. 그러니까 발목 뒷부분을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은 사람을 쓰러뜨릴 때 뒤에서 발목을 탁 놔고 채면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사기꾼, 뒤에서 덩치는 놈, 뭐 이런 의미를 가져서 아주 좀 안 좋은 개념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엘이 하나님이 이스라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가라는 주어가 된 이름이라면 이 이름의 주어는 뭐죠?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 이 사람 건드리면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에게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장명법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상대자인 그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이름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 평범하게 짝이 없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마는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겠고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는 그 반석이 행사하던 반석에게 주어진 전능의 권세, 하늘과 땅의 전능의 권세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다가 사실 저 뒤에 음부의 권세를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제게 딱 하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기 왜 낙골당이 들어오지? 저기다가 왜 죽은 자를 제사하는 저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왜 저렇게 더러운 귀신들을 모셔다가 놓는 그런 자를 하지? 제 마음이 말할 수 없는데 막 갈등과 불쾌함과 그 막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제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떤 권세라고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이제 대항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주해서 힘을 쓴다 이런 의미를 원래는 이긴다는 말이 마주해서 힘을 쓴다.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힘을 쓴다는 말인데 아예 힘도 못 쓰게 적수가 안 되게 밟아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저 바요나 시몬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야곱에 불과한 사람, 아브라함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눈 뜨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요.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연약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우리의 몸이 아픔과 또 늙어가는 이런 모습과 또는 우리의 가진 것 없음과 옛날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마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반석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이 반석 위에 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네가 든 천국의 열쇠를 대항하지 못할 거죠. 천국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에게 요청해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